오늘 제 설교 제목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보다 더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힘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까?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은 모든 잘못됨의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아픈 실패의 모든 원인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타났다고 비난하는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한 예를 들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물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사막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굶주리게 했다고 그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는 그들이 왜 원망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바로 저렇게 빨간색이 있는 그곳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저렇게 삥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시내산으로 해서 저렇게 삥삥 돌아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아까 보았듯이 해안길을 따라서 그들이 가면 가나안 땅으로 아주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길이 그 당시에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지름길이 있어서 무역하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던 길이었고 많이 알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역 상인들이 가던 그런 익히 아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광야길로 그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더욱더 먼 길을 따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마실 물도 없고 또한 풀도 없는 먹을 채소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사막길을 따라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당연히 원망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길을 가게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두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그들을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입니까? 목말라 죽게 되었는데도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도 잔말 말고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광야 길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사막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유를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해안을 따라가는 빠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그들이 따라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곳에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민족이 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군사훈련도 없이 그들과 전쟁을 하면 패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면 그들은 모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광야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그들을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도 그들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6일 동안 하루 한 번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을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클락스빌을 하루에 한 번 돌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채의 집을 도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동네를 도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산을 둘러싸은 큰 성입니다. 그 성을 한 바퀴 돈다고 하면 몇 시간이나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원한 밤에 도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낮에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이나 도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노동을 아무런 말도 없이 돌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하셨다면 다들 정신 나간 명령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면 다들 불평불만 그리고 원망이 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돈다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지 않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광야 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은 그들은 혹시 몰라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한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들보다 더 앞서가면 그곳이 바로 떠나야 하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더 머물고 싶어도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낮에 햇볕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기둥의 그늘을 따라서 그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출발과 정지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원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숨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그들은 서로 원망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원망이 마귀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그래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 길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길일지도 모릅니다. 인내하며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서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